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 서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수를 지나 시내를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 열고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날이 새매 군인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여 적지 않게 소동하니 헤롯이 그를 찾아도 보지 못하매 파수꾼들을 신문하고 죽이라 명하니라. 헤롯이 유대를 떠나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머무니라.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로 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신가요? 네. 안 들리면 꼭 손을 들어서 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의자 위에서 집사님이 계십니다만 이 소리가 위층에까지는 잘 가지 않아서 잘 들리는지 잘 못 들리는지 참 판단이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쪽 편하고 뒤쪽 부분이 제가 안 들린다고 늘 들었는데 잘 안 들리면은 꼭 좀 손을 들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들립니까? 전사님 잘 들립니까? 예, 감사합니다. 11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드디어 안디옥에까지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금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게 될 때
그곳에 스데반의 핍박이 이루어지며 예루살렘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곳에 있는 예루살렘의 믿음의 형제들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흩어지게 됩니다. 핍박으로 말미암아 자발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도하여 전파하여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이 아니라 모여 힘써 안에만 있으니까 어쩌면 우리가 원치 않는 그런 핍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흩으시면서 그게 이제 온 유대로 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사마리아까지 가게 됩니다. 바로 사마리아까지 가게 된 것을 우리가 욥바 또는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바로 이 베드로가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고, 가이사라의 고넬료의 백부장의 집에서 또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환상으로, 보자기에 있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 정하다 한 것을 너가 속되다라고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점점 유대인의 관습과 생각을 뛰어넘어 전파되고 있는 것을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사마리아 끝 위에 사마리아를 벗어나서 이 안디옥까지 복음이 전파됨을 보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는 이 예루살렘에서 파송되어진 바나바와 그 다음에 다소에 있었던 사울이 함께 열심히 동역하여 그곳에 제자를 많게 하더니 드디어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그와 같은 명칭을 얻게 되는 복음의 확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사도행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출발하여 성령의 감림으로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지는지를, 그리고 어떻게 교회가 설립되어지는지를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면서 이 모든 일은 누가 한다? 하나님이 하신다. 곧 이 땅에 내려오신 성령께서 모든 일은 그분의 뜻에 따라 이루어 가신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좋은 방식으로든 우리가 원치 않는 핍박의 방식으로든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가고 이 교회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의 전파와 함께 지금 우리가 읽은 12장은 또 다른 차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이방인에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정말 우리는 기쁜 일입니다.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무엇이 뒤따른고 하니 이제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3,000명, 5,000명 수많은 사람의 세례를 받아 돌아오게 하는 이와 같은 역사와 함께 동시에 유대교로부터, 같은 동족인 유대인으로부터 핍박을 받는 것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것이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확장이 되면서 동시에 그곳에서 핍박이 오게 된 것을 지금 12장에 다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면서 그 밑에 교회는 항상 핍박이 병행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 12장에 나타나 있는 이 안디옥까지 11장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복음이 확장되었는데 핍박의 수준도 이제 유대계를 벗어나서 누구의 손으로까지, 헤롯의 손으로까지 가게 됩니다. 헤롯은 당시에 분봉왕이라고 해서 팔레스틴 지방,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위에 갈릴리 지방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 한마디로 지방에서, 그 지역에서 나온 왕이고, 정치적으로는 전체가 로마에 의해서 속국에 속해 있는, 그래서 로마는 지방에 있는 민족의 종교나 언어나 그 지방의 정치 시스템을 전혀 흐트리지 아니하고 보존하면서 통치하는 그런 어떤 식민지 정책을 써갑니다. 그래서 속국에 있는 이 헤롯도 그대로 인정하고 딱 두 가지만, 바로 군사와 세금만 로마에서 가져가고 나머지는 그대로 인정하는 어떤 식민지 정책을 썼기 때문에 헤롯이 그대로 그 당시에 이 팔레스틴, 곧 유대 땅과 사마리아 지방을 다 다스리게 되는데, 이 헤롯이 드디어 복음 전파와 함께 12장에서부터 핍박하는 일, 교회를 핍박하는 일이 나타나게 되더라. 교회가 확장이 되면 될수록 확장되어진 세상 권세에 잡은 자가 동시에 핍박하고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뒤에는
핍박이 있고 핍박 뒤에는 또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과 핍박이라는 것은 불가분리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평탄할 것이다. 평탄이라는 말을 쓸 때는 영적으로 평안과 우리의 영적인 흔들림이 없는 것을 말하지, 이 땅에서 육체적인 일들이 평탄할 것이다 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 뒤에 핍박이 있고 핍박 뒤에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보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며칠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야고보와 요한. 늘 예수님이 3명을 데리고 주로 주된 일들을 많이 하셨죠. 12제자를 데리고 다니시면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항상 변화산에서 같이 데리고 다니셨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핏물처럼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도 바로 이 세 사람을, 그 다음에 마지막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서도 이 세 사람을 보내서 준비토록 하는, 아마도 예수님이 조금 더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고 당신의 뜻을, 당신이 모두에게 보이지 않는 말씀과 뜻을 보여줌으로 이 성경에 기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 사람을 좀 더 많이 데리고 다니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 사랑한다, 더 뭐한다 이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러는데, 어찌되었든 그 중에 한 사람, 굉장히 성질이 급하고 굉장히 우리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 야고보 요한이 급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 야고보, 가장 먼저 순교자로 헤롯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다라고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고 여기 말하는 예수님의 사촌 동생입니다. 바로 야고보 요한,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 살로메의 두 아들입니다. 이 야고보가 칼로 죽게 됩니다. 가장 먼저 죽는데 놀랍게도 가장 오랫동안 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바로 이 야고보의 동생 요한입니다. 나이도 가장 어렸지만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AD 100년경쯤에 우리에게 전달해 줄 정도로 굉장히 장수를 했고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추측한데 형을 먼저 하나님이 정말 데려가셨어요. 왜 데려가시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남은 생애를 동생에게 주어 아마도 나머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상상하고 생각할 뿐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야고보가 칼로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굉장히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 기독교인들을,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었던 유대인들이 되게 좋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이 주류를 이뤘고 그리스도인들은 소수였기 때문에 이 소수를 핍박하고 많은 다수가 좋아하니까 정치적인 사람은 당연히 머리를 굴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소수를 더욱더 핍박해서 다수를 자기를 좋아하고 다수에게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이득이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요. 바로 헤롯이 그와 같은 생각을 하고 이 야고보를 죽이는 것과 더불어서 더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는 베드로를 잡아 넣습니다. 바로 베드로가 드디어 옥에 가두어지는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베드로가 들어갔었을 때, 제가 우리 성도님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5절 말씀과 12절 말씀인데,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가 무엇을 하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그 다음에 12절에도 베드로가 지금 밖으로 나왔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갑니다. 밖에 나가서 베드로가 그랬더니 그곳에서 무엇하고 있었습니까? 여러 사람이, 곧 교회입니다, 모여 뭐하죠? 거기서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무슨 기도를 하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이 핍박받고 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감옥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갇혀 있었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는 놀라운 능력, 곧 천사를 통하여 베드로를 깨워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정말로 파수꾼이 아무도 깨닫지 못하도록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능력은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질까? 물론 하나님이 아직 베드로를 더 사용하사 더 많은 일을 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그들의 기도의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여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하며 이루어가게 하고 계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함입니다. 당신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본다면, 물론 개인적인 관계성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놀라운 능력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과 동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사 그렇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인들은 그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도하는데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이제 우리가 누구 병자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또 상처받은 사람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는 참 잘했어요. 근데 그걸 믿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로데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너무 기뻤습니다. 알았던 거죠, 이미 베드로를. 그리고 문도 안 열어주고 기뻐서 쫓아가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베드로가 문 밖에 섰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미쳤다. 왜요? 지금 감옥에 있어야 되는 베드로가 나올 리가 없는 거죠. 기도는 해요. 근데 그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기대를 안 했던 모양입니다. 다시 힘써서 이야기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참말이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뭐요? 그의 천사다. 참 이것을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데 나왔다, 응답됐다가 말하니까 웃기고 있네. 속으로 그러겠죠. 진짜라 그러니까 그것은 이렇게 비슷하게 보이는 그 무엇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어쩌면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고 불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에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걸까? 정말 나는 믿고 기도하고 있는 걸까? 그런 예화 있잖아요. 비가 안 오니까 비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러 기도를 했는데 우산을 가져온 사람은 딱 꼬마 한 사람이라고. 아무도 비 올 거라고 생각 안 하고 기도를 하는데 이 꼬마는 분명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산을 가지고 왔다고. 참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안다 하면서 믿는다 하면서 진실된 마음으로 믿지 않고 내 방식으로 믿느냐, 내 경험으로 생각하느냐. 이 안에 갖춰지고 그 안에 가둬두고 그 다음에 경험되어진 것으로만 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 내가 아는 하나님은 지키 조금만밖에 안 됩니다. 이 성경은 전 우주를 포함하여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 우주 중에 이 대한민국 땅에, 이 전주 땅에 조그만 곳에 사는 내 존재, 영원한 시간 안에 정말 조그만 시간 속에 있는 내가 하나님을 다 안다고요. 하나님을 전부 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찌하여 내 신앙관을 주장하게 될까요?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당신 자신 앞에 굴복하여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그분이 내 기도를 통해 당신의 일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래 왔으니까, 나는 이랬으니까 라는 것을 주장하여 앞세우는 것일까요? 그래서 나와 조금 다르면, 다른 형제 자매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틀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함께 예배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절대로 양복 입고 가시면 안 됩니다. 왜요? 예배의 3분의 2는 일어서서 찬송하며 춤추기 때문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춤을 춥니다. 잘못 양복 입고 갔다가는 여러분 대단히 곤란하게 됩니다. 그냥 편안한 자세로 가서 함께 춤추면서 예배를 드려야 진정한 예배. 도저히 안 맞습니다, 나하고. 정말 못 드리겠더라고요, 예배를요. 근데 너무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걸 보면 저들 모습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화의 양식과 너무 달라요. 우리는 좀 점잖아야 돼요. 유교의 문화 속에서 너무 시끄럽게 하면 좀 안 맞아요. 우리는 이런 카테고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좁으면 나만의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초월해 보시면서 당신의 뜻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정말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이 앞에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베드로를 나오게 할 수 있음을 아무도 생각을 못하고, 아이, 웃기 거짓말하고. 그런 이야기가 우리끼리 서로 오고 간다면 참 우리는 물론 연약합니다만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요? 한국 기독교가 130년입니다. 서구에 가서 130년 말을 못합니다. 2000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이단과 경험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한국 교회 여의도에 조 누구누구 목사님이 와서 집회한다고 할 때 갔었습니다. 수많은 흑인들, 백인들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전혀 동의 안 합니다. 웃긴다는 거죠. 교만했습니다, 제가 볼 땐. 2000년의 역사를 두고 한국 교회의 갑작스러운 부흥, 전 세계 최대의 교회 1, 2, 3위가 한국에 있습니다. 최고의 숫자의 교회로. 최고 빨리 급속하게 부흥한 나라도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라고 자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좁음을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수많은 내용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굴복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면 80, 90입니다. 경험을 하면 얼마나 했겠습니까? 기독교 2000년? 이것도 짧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무엇이 우리가 하나님께 자랑할 것이 있다고 우리의 것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밖에 없다고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1.1핵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그러니 다른 그 무엇으로 자랑하지 마십시다. 정말 교만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두렵습니다. 미물 같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당신의 영광을, 당신이 말씀하신 바를 그래도 조금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충성된 종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일이 있을까? 얼마나 감격스러울까? 그것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옵니다.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 맞는 걸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는 걸 지금 바르게 하는 걸까? 고민이 됩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니 이것을 절대 놓지 말고 이것을 붙들 평생을 살자. 그러니까 다 버릴 수만 있으면 버려버리자. 나도 버릴 수 있으면 버리자. 내가 죽을 수만 있으면 죽자. 이것만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포기하자라고 다짐하고 다짐하는데도 잘 안 됩니다. 왜요? 보고 들리는 것에 영향을 받아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고 당신의 강함을 나타내 주십시오. 우리의 어리석음을 붙들어 주시고 당신의 지혜를 나타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단 오늘 하루 그런 날이 되기를 그렇게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하나님의 핍박이 함께하므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겸비하도록 하게 하셨으며,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오히려 증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있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이 연약함을 통하여 당신의 능력이 나타내달라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경험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앞세우며 오직 우리 자신은 뒤로 물리치고 하나님 당신만을 앞으로 증거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